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도 뉴스웹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팔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덥다 보니까 몸이 나른해져서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날에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면서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공부들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들이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고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또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가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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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몸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그래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두 여인을 보았습니다. 부하와 십부라.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강력한 신이라고 불리우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바로 왕도 두려워했지만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다 보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두 여인이 가장 강력한 바로 왕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오늘은 반대 상황을 좀 보려고 해요. 모세가 이 여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 모세는 굉장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문명을 가진 그런 애굽의 교육을 왕궁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말에도 눈뽕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도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직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꾹꾹 감추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 밖을 나가다 보니 싸움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거의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죠. 때리고 노역을 시키고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모세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난 모세가 하는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본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쳐 죽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요? 그렇죠.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그렇죠. 이 모습을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살인하는 장면을 감추기 위한 완벽 범죄를 생각했던 거죠. 치밀하게 살폈습니다. 분명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고 그는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저질러 버리죠.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감추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행동 속에서 모세는 누구를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신경 씁니다. 바로 왕을 신경 씁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이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하늘을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면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완벽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또 애굽의 왕자로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같은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그만 싸우시지요.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진짜로 태어나면서 기분 나쁜 게 어제였어요. 왜? 왜냐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14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가. 모세가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일이 탈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볼게요. 15절.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결국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갔고 바로 왕은 결국 이 이집트의 왕자가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큰 후환이 될까봐, 나중에 큰 일을 치를까봐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하와 십부라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겼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세상 속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어가도록 영적으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나중에 모세를 보면 모세도 점점 바로 왕이 무서운데도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명확하게 사용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그림, 작은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스토리들을 담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작은 스토리 안에도 잘 보면 구원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2장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구원의 조각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래서 특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목사님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작은 것 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2장을 보면 모세가 드디어 태어났고요. 또 태어나서 구조를 받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모세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물에서 건짐을 받다. 물입니다. 새, 건짐을 받다입니다. 모세.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띄어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개인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원래 그 나일강에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그 강에다가 버려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죽음의 강 같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강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물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 명확하게 이제 등장을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내용들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세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결국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무엇을 보냐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청 잘생겼대요. 역시 잘생겨야 사랑받는 건가?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에라도 힘들어. 역시 하나님도 잘생긴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잘생겼다는 표현은요,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보고 어떠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때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인 토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았대요. 누가? 모세 엄마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쁜 법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는 굉장히 정직하시고 굉장히 돌직구를 잘 날리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못생겼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사랑 충만하신,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온 내용은 바로 보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대표이죠.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렇죠. 아름다운 자녀들이죠. 너무 귀한 자녀들이죠. 보기에 심히 좋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죠. 노예로 사는 것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받으면서 아름답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그 내 자녀가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십니까? 보기에 심히 좋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서를 또 찾았어요. 세 번째 단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디에 두셨어요? 갈대 상자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역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스팔트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청을 바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역청은 코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도 창세기에서 쓰여진 적이 있는 단어예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일 때. 아크를 만들 때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분리시키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역청이, 코페르예요. 우리는 이 분리된다는 개념을 가질 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결국 이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마치 갈대 상자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청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구별되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갈대 상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3개나 우리가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자, 5절, 6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모세가 구조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보면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뭐하고 봤어요.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어요. 구조한 거죠. 또 나오는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3장 10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또 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를 보내요. 또 보내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구조하고 인도해 오죠.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한 걸 이 작은 스토리 안에도, 이 단어 안에도 조금씩 감춰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은 거의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 우리가 불쌍한 모습, 우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작은 스토리 안에 우리의 구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조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의 비밀들을 감추어 놓으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입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더운 날에 땀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각들을 남겨두었을까? 힌트들을 좀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느껴지는 아주 미미한, 아주 작은 스토리 하나가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멍 때리면서 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도 공평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사건들은 있지 않나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저녁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삼거리였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고 어떤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불을 켜고 확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겨우 멈췄습니다. 차가 싹 지나갔어요.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런 이 저녁에 이렇게 안전하지 않게 운전하다니 저런 것이 말이야. 운전을 왜 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앞에 휠체어를 탄 여성이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휠체어를 탄 여성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저기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목사님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결과는 이 여성을 목사님이 치고 갈 뻔한 거죠. 이 차를 못 봤으면, 목사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이 휠체어를 탄 여성을 목사님이 깔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딱 멈춰있는 걸 보니까 진짜 50cm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녁이어서 전혀 목사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릴렉스해서 컴다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못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내가 이 여성을 못 봐서 큰 사고를 낼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운전대를 다시 잡기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어떤 은혜였냐면, 네가 과연 볼 수 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될까? 네가 미래를 얼마나 예측하고 보면서 네가 걸어갈 수 있을까?
야, 네가 못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걸 보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길도 완전하고 또 안전한 길은 아니고 네가 불안하게 미래를 모르고 간다고 해서 완전히 위험한 길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지금도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일이죠. 너무 미미한 일이에요. 그냥 사고 일어날 뻔한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게 만드는 그런 구원의 조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이번 1년 동안 아니면 뭐 2년 동안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내 작은 스토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사인과 조각들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을 잘 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귀하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스토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며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